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딱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71주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주년 예배를 드렸고 올해 71주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방에 갔다가 지방에가 올해 천안지방에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50주년 역사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가 1952년 12월 3일이 아니라 1951년 12월 3일이라는 것이 여러 자료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1952년으로 한 것을 보니까 2008년에 우리 침례교 교회 연감에 우리 모 목사님 때 그 1952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모 목사님 앞에 구찬회 목사님 때 1987년도에 또 교단에서 역사를 만든 역사 명감에 제출된 교회 그 창립일이 언제로 되어 있냐면 1951년 12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전도하신 전도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초대 전도사님 이런 분들 그 역사 자료를 다 이렇게 종합했을 때 1951년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회하고 지방회 역사편찬위원하고 상의를 어저께 좀 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도로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모든 정황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72주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71주년인데 한 살을 더 붙이냐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나이로 말하자면 70이면 고희라고 하죠. 고희라는 말은 같은 말로 종심이라고도 합니다. 종심. 공자가 일언을 가리켜서 종심소욕 불류구라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다. 정도를 넘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나이가 70이 되면 인간이 70세가 되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정도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도를 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그 신선이 된 것처럼 도를 통한 사람 된 것처럼 그런 정도가 되는데 교회도 70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해도 도를 넘지 않는 원숙한 단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를 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을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고희라는 말이 있어요. 70을 고희라고 합니다. 고희라는 말은 당나라 두보의 시에 곡강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 70 고래희란 말이에요. 고래희. 그 말을 줄여서 그냥 고희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삶에 있어 70도 드문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삶에 있어서 70이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살았던 그 우리 선조들은 70살 되는 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의 왕들 중에 고희를 맞은 왕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명종과 충렬왕 단 2명밖에 없고 조선시대 조선의 왕들도 고희를 맞은 왕은 태조와 영조 단 2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세종대왕님도 고희를 맞지 못했어요. 오늘 70을 맞이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덤으로 사는 생이다. 우리 선조들의 그 삶에 비하면 난 지금 덤으로 사는 삶이다. 제가 알기로 세종대왕님도 뭐 그렇게 50 넘기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 그분들보다 더 덤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넘어서 지금 72년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존속시키시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전교회 뿌리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저도 몰랐어요. 왜? 남아있는 기록이 간단하게 백낙소 시댁에서 선윤숙 씨와 누구 이렇게 세 분이서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정도로 누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갖다 준 게 있어서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단한 그 믿음의 뿌리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51년도 12월 3일에 요 산동리에 시작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나온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산동교회는 누가 전도했느냐? 성만길, 우리 석술례 권사님하고 같은 성씨예요. 성만길 장로님이란 분이 전도를 했어요. 이 동네에 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했느냐? 선윤숙 씨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만길 장로님은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에 산정현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산정현교회. 산정현교회에서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답니다. 그분이 그 산정현교회는 평양 산정현교회가 분립해서 세운 교회래요. 분립해서 세운 교회고, 그 교회에 분립해서 세우면서, 산정현교회를 세우면서 조만식 장로님을 임직시켰대.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대.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조만식 장로님 들어보셨죠? 역사책에도 나와요. 예. 그리고 이 성만길 장로님은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셨던 한경지 목사님과 웃동네 아랫동네 살면서 선후배 지간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사후퇴 때 대동강에 뗏목을 타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셔서 30세 전후해가지고 국군에 자원입대해서 생활하다 나이가 많으니까 입영제대를 했대요. 입영제대, 전쟁이 끝나니까 입영제대를 하고 남아오에 이제 산동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때 천안중앙교회, 장로교회죠. 천안중앙교회의 보조를 받아서 창고를 빌려서 산동리 마을에 창립 예배를 시작하고 선윤숙 씨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석순 전도사님이 산동장로교회로 시작했어요. 산동장로교회로 시작해서 성만길 장로님은 당시에 또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김석순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요쪽에 올라가면 대동감리교회 있죠? 대동감리교회, 월남감리교회, 차암교회, 마정교회, 석곡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직간접적으로 또 이분이 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8일 날 9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성만길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셔요. 지금도 저 파주에서 하늘빛 침례교회, 하늘빛 교회를 목회하고 계셔요. 제가 어제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그 성만길 장로님의 아들이신 서권철 목사님, 그분과 직접 통화를 하고 녹취를 하고 해서 교단의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다 대조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동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로 개척이 된 거죠.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었어요.
기독교 장로회. 그런데 산동교회 전신, 이 산동교회는 바로 예전 교회 이름이 변경하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성경장로교회로 2년간 이렇게 교단을 또 바꿨다가 1966년도에 침례교회로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교파를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1987년도 역사 명감에 보면은 그 당시 구찬해 목사님이 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 자료에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보니까 1966년도에 침례교단으로 교단을 바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년도까지는 기독교 장로회에 속해 있다가 2년 정도 성경장로교회로 바꿨다가 1966년도에 다시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로 이제 소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1대가 김석순 전도사님, 제2대가 이윤재 전도사님인데 제가 취임할 때도 부임 예배 드릴 때도 이윤재 전도사님을 1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김석순 전도사님이 1대로 돼 있어요. 1951년도에. 그리고 저는 막 12대로 이렇게 뭐 프랭카드 걸고 했는데 제가 14대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역사가 바로 잡혀졌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장로님 또 목회자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다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산동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니까 역사를 조금 이제 그래 이제 의문이 좀 풀리잖아요. 의문이 풀리잖아요. 전도한 분이 있고 전도를 맨 처음 받았던 분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름이 막 나오고 조만식 장로님 이름이 막 나오고 한경직 목사님 이름이 막 나오고 그분들의 그 신앙의 어떤 영향을 받은 성만길 장로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불같이 막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여기에 이 지금 음봉에 있는 이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지를 가지도 될 만한 뿌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 긍지를 가져도 될 만하다. 예전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72년 동안 꾸준하게, 제가 지금부터는 72주년이라고 할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또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또 71주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72주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성장해서 우리 침례교단에 그래도 중견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적하는데 교회의 건강성은 무엇보다도 조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음이 하나 된 교회,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 것처럼 앞으로 70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처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최대감이 있죠. 하나님이 뭐 어떤 나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부도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세우신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그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전도자를 통해서 한 명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또 전도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정말 전도의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그냥 사람들이 짓고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말이죠,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뵙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가 그 보면은 얼마나 주옥 같은 시입니까?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그 다윗의 시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성전을 사모하는 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이 아름다운 건물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것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니까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말고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됐잖아요. 그러면 포기하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지으란다? 그렇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백향목, 저 레바논의 백향목 다 준비하고 또 대리석 다 준비하고 금과 은과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굴짓게 해.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주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959년, 그러니까 약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7년 반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리고 3절에 하시는 말씀이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예. 가끔 이렇게 저 기계도 말을 안 들어요. 떴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예,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은즉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무엇이? 내 눈길이 또 내 마음이 어디에 있으리라? 항상 어디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거기에 있으리라. 거기에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죠,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정권, 어느 권력자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모이는 성전, 이것도 성전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세요. 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여진 예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건물 안에가 건물도 보이는 성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구약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더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의 모임, 예전 교회, 무슨 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다고요? 그 교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조금 건성건성 듣죠? 예?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장 모임, 목장 예배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라고요. 왜 소홀히 하십니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정말 큰 이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합심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와서 많이 아마 기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좀 거시기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눈길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까? 어떠한 교회를? 저는 오늘 이 본문 읽었던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우리도 만들어가는 것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5가지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는 교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주로 표현하는 말이 주를 섬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랬어요.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뭐 밥만 굶고 예배드렸다는 말이 아니죠. 금식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규적으로 이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했어요. 의무적으로 금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우리는 의무적으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의무적으로 금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놓고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놓고, 어떤 중대한 사안을 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금식까지는 안 바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는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슬슬 좀 염려가 돼요.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60대 이상 대부분 나와서, 그것도 남자는 다 어디 가고, 남자는 몇 분 안 되고 여자들 분들만 나와서 기도하시. 이게 뭐예요?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힘 흘리는 거예요. 이제 젊은 세대, 30대, 40대 청년, 젊은 세대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한, 이 초대교회가 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욱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답을 주십니까? 예?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그런 응답이 있나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나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나도 알아요. 제가 지금은 좀 게을러서 못하지만 나 그거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야죠. 예?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는지는 여기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사울이 회심할 때 성령이 그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다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에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을 회심시켜서 뭐 하겠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3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 3절에서부터. 그리고 14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길 장로님이 이 땅에 여기 산동리에 오셔가지고 선윤숙, 그때는 안 믿는 선윤숙 씨에게 복음을 전한 거, 이것이 여기에 첫걸음이 된 것처럼 이 제1차 선교 여행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지가 3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개념도 이방인들을 그저 무시만 할 줄 알았지, 상종만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런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열심히 언어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은 제가 이번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 다 자연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죠. 태어나서 자라고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녀를 낳아서 유전되죠. 그래서 자녀가 또 낳아서 또 새로운 자녀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그루의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지 않아요. 새로운 나무를 낳아요. 그 씨를 내려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 나무는 또 다른 나무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식의 생명체 원리라는 거예요. 번식의 생명체 원리. 쿠바르츠라고 하는 한 학자가, 우리 신학자가 전 세계 6대주의 32개 나라 1000개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한 그런 1000개 교회를 설문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데,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틀렸어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 하나 이 달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왜? 사과 속에 씨가 들었죠? 이게 사람들이 먹고 버리면 그게 땅에 떨어져서 또 나무가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자은행. 예? 종자가 막 여기저기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이렇게 퍼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소그룹의 진정한 열매는 뭐냐? 소그룹은 새신자 하나 들어오는 게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소그룹이 생겨지는 게 열매, 소그룹의 열매. 전도자의 열매는 뭐냐? 내가 전도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전도자가 되는 게 전도자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의 열매는 뭐냐? 우리가 교회 여기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3000명, 10,000명 그걸로 끝이면 사과나무에 사과만 주릉주릉 달린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사과가 퍼져나가서 땅에 떨어지고 씨를 내고 나무가 되고 계속해서 사과나무가 퍼져나가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졌으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 또 다른 교회가 우리 예전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정현교회, 평양 산정현교회가 산정현교회를 분립해가지고 산정현교회가 되고 거기서 나온 전도자가 여기 와서 전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또 다른 교회가 또 분립해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생명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 교회는 왜 잘 나가다가 저걸 접을 수밖에 없었는가? 난 거기는 인간의 욕심이 거기 들어갔던지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갈 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교회, 이제 하여튼 저 포스코에도 교회 하나 세우고 초원에도 하나 세우고 3일에도 하나 세우고 불당동에도 하나 세우고 분립해가지고 당신들은 거기서 교회를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훈련 받은 목회자들 세워가지고 거기 완전히 독립시켜 줄 때 정말 이 교회가 제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안디옥 교회는 어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인재가 많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인재가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 교사들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또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이면 그 당시에 영주 아닙니까? 분봉왕 헤롯의 친동생이라는 거예요. 친동생도 그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가 잘 준비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인재를 양육하고 인재가 준비된 곳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청년들 막 너무너무 요새 헌신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인재예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 잘 준비된 인재들 확보하고 있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들이 사회 속에, 직장 속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제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다. 선교하는 교회였다. 인재가 참 많이 준비되고 구비되고 확보된 교회였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에 가면 우리 교회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다 그 가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제 15대, 16대, 17대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예전교회에서 자라난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목회자가 되고 여기서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 담임 목사도 세우고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